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욥이 깨달은 가족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하면 가족에 대한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성경의 66권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을 우리가 보통 이제 창세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또 연대별로 보면 가장 먼저 창세기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창세기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추정하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욥기를 읽었는데, 욥기는 물론 이제 창세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그 저자가 정확하게 우리가 창세기는 이제 모세가 쓰여졌다, 모세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욥기는 저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욥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욥 자신이 썼다라고 볼 때에 그 쓰여졌던 시기가 창세기와 거의 동일한, 그래서 지금 이제 기원전 150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창세기와 더불어 같은 시기에 지금 욥기가 쓰여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욥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 또 이 설화 같은 이야기를 등장하지만 학자들은 욥은 실존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데에는 지금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친구들을 구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성경의 인물의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노아는 세상의 심판 가운데 자기의 가족들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낸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가족과 같은 자기의 세 친구들을 그 불뭇불에서 믿음으로 건져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욥은 그러면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해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의 가족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가족을 또 얻게 되었던 거죠. 이 세 인물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죽었던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특별히 자기가 가장 가깝게 있는 가족들을 살려낸 인물들이 오늘 이 다니엘과 노아와 그리고 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욥에 대한, 그 욥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욥의 가족이 갖고 있는 의미, 욥은 가족에 대한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잠깐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스 땅에서 살았던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는 온전했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에게는 한 명의 아내와 그리고 7명의 또 아들과 그리고 3명의 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욥은 그 자녀들에 대한 굉장히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 생일이 되면 모든 자녀들 다 불러서 생일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기쁨으로 나누고, 그리고 잔치가 다 끝나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자녀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번제를 드리고, 혹여나도 우리가 이 잔치 가운데 아니면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 가운데 혹시나 이 아들이 범죄함이 없나라고 하는 고민 안에 그 욥은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번제로 그에게 성결케 하는 일들을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와 동일한 시기에 써졌던 이 욥도 그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이 되는 이야기를 창세기 1장으로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이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신부의 자격을 갖춘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을 오늘 또 이 성경의 마지막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첫 번째 기적사건을 통해서 혼인잔치의 비유,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최초의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이제 하와의 이야기죠. 오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히브리어로 뭘까요? 자카르입니다. 여자는 네케바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슈와 이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의 단어는 뭐냐면 자카르와 네케바죠. 이게 이제 성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죠. 남성과 여성이다. 오늘 성경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자카르와 네케바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단어를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딱 느껴져요. 여러분 남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자카르가 무엇이죠? 리즈콜,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 남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기억하는 존재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남성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성경 본문의 28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해서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면 남자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억하는 자의 남성의 사명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쉐마와 리즈코르죠. 들으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이 행위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반복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복을 좋아하는 이유는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이 기억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기억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밖에 없다는 것이죠. 매일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아이들에게 더 속도와 더 새로운 것과 많은 것들을 풍요로운 엄청난 양의 사실은 지식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반복해야 되느냐를 우리 부모들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억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다 보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으로 성경은 다시 표현되어 있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약속이 바로 기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남성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 무엇을 기억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행위가 남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성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네케바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히브리어인 나카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동사에서부터 이 단어가 온 거죠. 나카브는 뭐냐면 찌르다, 뚫다, 색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고대 시대에는 장신구를 사용할 때 뭐 코걸이를 하거나 귀에 귀를 거리하거나 아니면 얼굴에 어떤 이 화장을 할 때 얼굴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새기는 것을 통해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이 나카브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 여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남성은 기억하는 것이라면 여성은 뭔가를 찌르고 새기고 그리고 그 기억을 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생각만 해서는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실제적으로 치장을 하고 달고 그리고 어떤 아름다운 화장을 할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남자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여자는 그 기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가리켜서 여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섯째 날 만들었던 아담
아담은 남성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의 6장에 보면 아담, 그 사람이라고 할 때 그거는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단어인데 그 사람이라는 거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과 기억을 담아내는 그릇이 함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람에 대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케바의 역할은 남자가 하나님의 기억과 언약을 잊지 않도록 그것을 담아내고 기억하도록 다시 새기고 찌르고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 옆에서 리마인드 시켜주는 역할이 이 네케바의 역할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자주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여자분들은 꼭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를 너무 자주 찌르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당히 정도껏 깨달을 정도만 해주는 역할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가끔은 찌르는 이 일이 성경적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계속 기억하게 하고 리마인드 시키고 긴장하게 하고는 역할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아름다움을 꾸며주는, 담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잘못 찌르면 누군가를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뭐 짤에서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이제 여자들과 이제 데이트할 때 싸울 때 항상 이제 이해는 안 되나 빨리 이걸 마무리해야겠다, 이걸 좀 어떻게든 빨리 좀 무마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항상 남자가 내뱉은 말이 있죠. 뭐죠?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뭐를 잘못했는데? 얘기해봐. 뭘 잘못했는데? 그럼 남자가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냥 잘못했어 내가. 아니 근데 뭘 잘못했는데 얘기해봐. 뭘 잘못했는데라고 기억을 대신 이제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항상 삶 가운데 이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이 기억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일 텐데,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견책하고 찌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담아내는 일을 통해서 남자들이 더 함께 가정을 이루는 그릇의 역할을 이 여성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분명히 오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욥의 이 이야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욥이 그렇게 모든 세상 친구들이 와서 그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가운데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억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과 욥과 맺었던 그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아내가 와서 막 남편을 막 찌릅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모습이 아내를 통해서 등장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마지막에 보면 그 아내와 이 욥이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도 또 성경에 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양면의 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견책하고 부부가 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삶을 통하여 자녀를 10명을 낳게 하고 정복과 다스림을 통해서 많은 가축을 이 욥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기억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삶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그런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욥은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가 선생님들도 있고 우리 부모들이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욥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할 것인가,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를 오늘 잠깐 이 본문을 통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족은 함께 모이는 것이라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매번 그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모든 가족이 함께 모이도록 욥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족들이 생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기쁜 일은 가족이 함께 나눌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가족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의미는 함께 모이는 것을 즐겨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모이기를 즐겨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간사하냐면, 우리가 조금 열심히 모이다가 한두 번 그 타이밍을 놓치고 쉴 때에 다시금 모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 몸이 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가 정해져 있는 시간들, 뭐 공적인 예배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이 모임들이 함께 있을 때 그 모임들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그 모이기를 함께 이 결정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 가정이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이죠. 두 번째로, 모임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욥의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즐거운 것이 있잖아요. 우리 예배는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모여서 먹고 나눌 때에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일이 되지 않고, 그것이 서로 안에 불편하지 않고, 우리가 가족됨이 그 잔치가 되어질 때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잔치에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번마다 그냥 모이는 거면 별로 부담이 없을 텐데 매번 잔치를 치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정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내를, 여기 앞에 있으니까 한번 팔불출처럼 저희 아내를 한번 좀 축복하고 좀 싶은데, 저희 아내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에 청년들을 이제 부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청년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청년과 관련되어 있는 청년들을 다 이제 부릅니다. 어제 이 카네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중앙교회 애들도 오고, 또 샬롬교회 친구들도 오고, 또 저쪽 뭐 여러 친구들, 또 교회에 속하지 않은 뭐 이렇게 친구들도 와서 그냥 뭐 꼭 우리 교회 아이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들이 그 청년의 때에 와서 그냥 한 끼 밥 먹고, 그리고 서로 안에서 교제하는 이 시간들을 위해 참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매주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그 아이들을 먹이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참 기쁨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을 통해서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니 더 서로 반갑고 더 서로 또 친해지는 것 같고 더 친밀함의 교제들이 그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물론 몸으로 하는 일이긴 하지만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이 일에, 또 특별히 뭐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어떤 여러 모든 우리 사모님들, 또 우리 여성분들이, 이 네케바 분들이 감당하는 그 그릇들이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일들을 감당하는, 또 섬김에 감당하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베들레헴의 3주년 행사를 참 감사하게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근데 그 가운데 거기서 또 우리 목사님 두 분은 호떡을 하셔서 정말 손에 기름을 묻혀가면서 또 그거를 맛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섬기기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잔치를 정말 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 결혼식이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생일이든, 오늘 이 욥이 이 생일 때마다 자기의 자녀들을 초청해서 그 생일에 그 잔치를 벌이는 그 마음.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10명이고, 또 욥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내도 있었으니까 가족은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 달에 한 번은 굉장히 큰 축제와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모이기를 기뻐했던 오늘 욥이 이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겠죠. 세 번째로, 욥의 가정에는 항상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성경에 보면 성결하게 하였다. 그 다음날 혹시나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혹시나 범죄하지, 모르는 사이 중에 범죄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제라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번제는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씩 드렸다면 최소한 10번 이상을 번제로 각을 떠서 잡아가지고 그걸 드리는 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와서 그냥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을 넘어선 이 욥의 이 마음,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잔치가 아주 늦게 끝났을 텐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조금 늦잠 자고 싶고 피곤했을 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는 아침마다 자녀들을 다시 다 불러서 함께 번제를 드리고 그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마다 그 뒤통수에 손을 얹고 항상 기도하는, 이 축복 기도하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항상 자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막 가끔은 아침에 늦게 깨웠다고 막 또 짜증도 내고, 또 도시락 늦게 싸줬다고 또 짜증도 내고 나가면 쫓아나가서 그 머리에 또 도망가려고 그런 머리끄댕이를 잡고라서 그렇게 축복을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욥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여나 오늘 하루에 우리가 이 기도 때문이 아니라 혹여나 이 아이들이 범죄 가운데 이 기도의 한 음성을 통하여서 그 범죄를 돌이키고 그 범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것에서부터 보호하게 해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욥의 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예배가 살아 있습니까?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우리 가정 안에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욥의 행위는 오늘 이 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이게 욥이 결론이에요. 욥이 한 번으로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항상 그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오늘 이 기억,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반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반복은 한두 번 해서 우리 몸 안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냥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기도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요즘 이제 다바크 기도회를 아침에 할 때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마지막이 뭐냐면 주기도문으로 끝내는데 그 주기도문을 이제 히브리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히브리어가 익숙치 않아요. 외우질 못했는데 근데 이제 벌써 히브리어로 한 지가 몇 달을 이제 끝날 때마다 무조건 히브리어로 하니까 조금씩 이제 보면서 하던 것이 조금씩 이제 보면서 하는 이것들이 좀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아마 곧 있으면 아마 히브리어로 이제 주기도문을 다 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함께하는 우리 그레이스도 사실은 히브리어를 하나도 모르시는데 중국어 이 음자로 써가지고 그것을 아비누 쉐바 샤마임 이트카테 심카라고 중국어로 써서 아침마다 그것을 그렇게 입으로 반복하고 기억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외웠다 안 외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반복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그 고백을 하나님의 그 진심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밖에 없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이 쉽습니까? 뭐 한 번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항상 그러하게 사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잘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다운돼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의가 없을 때, 가끔은 좀 한 번도 쉴 때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다 캐치해내고 그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이 욥의 자녀처럼 흘려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는 신앙으로 양육되고 믿음의 가정이 1장에서는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밥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 칼로 종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약대를 빼앗고 종을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태풍이 몰고 와서 맏아들의 집에 있는 모든 자기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그 태풍으로 집이 무너져서 죽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 욥기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루아침에 하루에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욥이 끝까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연단을 시키는 이유가, 우리를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가끔은 굉장히 저한테는 잔인하게, 어찌 보면 조금 심하게는 폭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승재 목사님과 김성현 사모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늦게 알았어요. 사모님이 지난주에 다치셨더라고요. 버스에서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셨는지 금이 갔는지 어쨌든 너무 아프시대요. 고통 중에. 그래도 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함께 또 목사님은 더 그렇게 섬겨주시고 사모님 목까지 2배로 그렇게 설거지를 엄청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모님이 고백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걸 통해서 모든 약속도 캔슬이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다. 그리고 이 조그마한 고통에도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 하는데 이 땅에 있는 고통이 있는 수많은 우리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이 고난이, 이 지금
벼가 부러지든 벼가 이 금이 가든 그것을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가끔은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이런 고난을 받기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겠다고 이렇게 노력하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나요? 이거 고난 좀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신앙이 우리가 뭔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선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분명히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계획과 섭리를 갖고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고 그리고 인간은 고난의 이유를 미처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왜 지금 이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시키시냐면 성장시키시더라는 거죠. 성장하는 자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왜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참 이상한 이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고난 속에서 자꾸 그 고난이 왜 어디서 왔는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가끔은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알 때가 있죠. 우리의 범죄함이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것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고난을 지켜보면서 그 고난이 그 사람이 왜 왔는지를 짜집게 해서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욥에서 나오는 그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욥기를 잘 읽어보면 욥보다 친구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친구들이 욥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잘 읽어보십시오. 틀린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도 틀린 얘기가 없어요. 그게 오히려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뭐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욥기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지만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는 옳은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지만 상황적으로는 그런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가 내뱉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인간은 고난의 이유를 결코 알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모든 고난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다 알지 못할지라도 고난 이후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또 그것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축복 가운데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욥은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깨달았던 것, 욥이 다시 한번 기억해낸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이것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672년에 독일의 살레지아에서 한 사람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벤자민 슈몰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벤자민 슈몰트가 독일에서 자라면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30년간 종교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구교와 신교가, 캐톨릭과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계속적으로 종교 간의 싸움들이 30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살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이는 이 현장에서 이 슈몰트가 태어나서 자라게 된 거예요. 근데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고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704년에 이 슈몰트 목사가 이 전쟁의 여파로 수많은 이 마을들이 다 폐허가 되고 그리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교회들을 케어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총 36개 마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신방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사역하다 보니까 한 번 신방을 나가면 몇 주간 집을 비워놓고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래서 한번 이제 이 36개의 마을들, 교회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급한 마음에 와보니까 집이 다 이제 불타버리고 쟤만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 안에 3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찾고 있는데 아무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도 아이들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문득 두려운 마음에 땅에 이 재가 묻혀져 있는 곳을 치워보니까 그 아이들이 3명이 함께 부둥켜 안고 타서 죽어 있는 모습을 그 현장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탄식하며 하나님, 왜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내가 지금 다른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지금 황폐해져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에게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에 내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지 않고 이렇게 죽음 가운데 두셨습니까? 라고 한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가운데 시를 떠오르게 하셔서 그 시를 통해서 찬송을 짓게 되었는데 그 찬송가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49장에 있는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우리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 이 슈몰크가 이 목사님이 자기의 자녀가 자기 앞에서 죽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욥의 마음처럼 결국은 그 마음에 있어서 그의 고백은 주여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해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큰 근심 중에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내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욥의 마지막 고백 아닙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이 욥기의 42장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7과 딸 3을 주었으며 그들의 첫째 딸과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버니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오늘 이 바로 전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절에 모든 소유의 갑절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양이 7,000마리에서 14,000마리가 되었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에서 6,000마리가 되었어요. 소도 500마리에서 1,000마리로 갑절을 하나님이 이 욥에게, 이 고난을 지나고 난 욥에게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을 갑절로 채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녀들만은 갑절로 채워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처음에 이 자녀가 아들 7과 딸 3명을 그 자녀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주셔야 되는 게 맞냐면, 이 모든 양이나 낙타나 소도 그렇게 갑절로 주셨던 것처럼 아들을 14명 주시고 딸을 6명을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10명이 20명이 되어야 되는 게 갑절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건 다 갑절로 주셨는데 딸들과 자녀들은 똑같은 숫자로 그대로 주셨다는 거죠. 물론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왜 다른 거를 갑절로 주시는 것보다 차라리 자녀를 갑절로 주시면 그게 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근데 저의 이제 묵상입니다. 저의 묵상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데려가신 그 앞에 있었던 그 10 자녀가 죽었던 자녀라기보다는 그가 이미 여전히 욥에게는 자기의 자녀, 마음의 안에 있는 자기의 자녀구나. 거기에 플러스 오늘 아들 7과 그리고 딸 3명을 주셔서 그 욥에게는 비록 내가 이 생에 볼 수 있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10 자녀가 있지만 하늘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있을 그 10 자녀 동안 여전히 나의 자녀로 그렇게 갑절로 은혜를 주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학자는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데이비드 클라인스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욥의 아들들과 달리 딸의 생일잔치를 벌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들들의 생일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의 생일 잔치에는 딸들도 불러서 같이 잔치를 벌였는데 잘 읽어보면 아들들이라고만 표현하고 딸들에 대한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딸들도 부르긴 했지만 딸들의 생일 잔치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행했는데 오늘 지금 이 마지막 42절에는 그 3명의 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딸들에게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아리따운 나의 딸들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에게도 나의 아들들과 더불어 그 딸들에게도 나의 소유를, 나의 재산을 함께 동일하게 물려주었다라고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욥은 광대의 의인이었고 완벽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욥기가 창세기와 같이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본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남녀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로 보면 지금으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당연히 딸들에게도 동일하게 재산을 물려줘야 되고 아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 게 우리식으로 맞지만 여러분, 지금으로 3,500년 전에 창세기가 쓰여졌던 이 시대의 가정의 구조, 사회 구조로 볼 때 여러분, 남자의 우선, 이 남성 우월주의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장자가 모든 재산의 어떤 소유를 갖는 이 사회 내에서 욥이 이런 가정 안에서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전폭적인 은혜의 깨달음이었다는 거죠. 가정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이 죽음을 통하여, 자기의 고난을 통하여 이제는 가정의 진짜 의미를 욥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전의 가정의 의미도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고 아들을 더 사랑하고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고 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한테는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창세기에서 3,500년 전의 그 사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아들과 더불어 딸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모든 자녀들이 공평하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정에 대한 이해가, 가족에 대한 이해가 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욥이 이해한 가족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공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통일하게 우리의 이 모든 멤버들에게, 함께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가장 귀한 가족에 대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gat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지진을 나게 하시고 그 문을 열리게 하셔서 모든 죄수들이 막 풀어 도망가게 된 상황들이죠. 그 안에 있었던 간수가 자기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죽게 되었으니 자기 스스로 막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에 바울이 이것을 말립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때에 이 간수가 그 바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그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나의 가족으로, 나의 집으로, 나의 모든 구원이 우리의 집을 통하여서 열방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서로를 기뻐하고 모이기를 즐겨하고 매일마다 우리의 잔치가, 영적인 잔치가 벌어지며 기뻐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가 욥의 가정처럼 매일마다 항상 그랬듯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 그걸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넓히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우리 가정의 달, 또 우리 가족에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이렇게 함께 우리 어른들까지 그 마음 품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